같이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목에 살짝 꼈는데 기침을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루터도 그렇고 웨슬리도 그렇고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의 쓰임을 받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특별한 쓰임을 받았을까? 그들은 시대를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선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진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웨슬리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웨슬리처럼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이들, 선견자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특별한 안목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맹인들을 고쳐주셨지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맹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고칠 때는 말씀으로만 이렇게 고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은 특별한 예수님의 치유 행위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도록 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이런 치유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요, 오늘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왜 주님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을까? 물론 가까운 셈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저자는요, 친절하게도 이 실로암 연못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실로암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9장 전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론으로는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맹인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하시고 9장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느냐? 그것은 맹인인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있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이 9장 전체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비유에도 있지만 만약에 어떤 맹인이요 자기 스스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굳게 믿고 다른 맹인들을 인도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신뢰와 불신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쌓이고 하루아침에 거두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신뢰와 불신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실수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린 지도자는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비전으로 나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속담에도 있듯이 그들이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제시하는 길과 비전을 향해 나갈 마음이 쉽게 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맹인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 신뢰할 수 없는 맹인이 잡아준 손을 잡고 용기 있게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매년 이때가 되면 감리교에서는요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면서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웨슬리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웨슬리가 그 시대를 잘 진찰하고 참된 길을 제시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날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는 이날 웨슬리가 바르게 보는 것, 웨슬리가 어떻게 바르게 보았는지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의 끝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선한 의도로 물어본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언입니다. 우리는 맹인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말인 거죠. 그런데 저는요 이 질문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는 맹인입니까? 나는 맹인이 아닙니까? 나는 보는 사람입니까? 볼 수 없는 사람입니까? 본문을 처음부터 보게 될 것 같으면 맹인인 사람과 맹인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그리고 웨슬리도 역시 회심을 통해서 눈을 떴을 때 다음에 세 가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맹인이 아니라면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를 봐야 된다고요? 나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한 것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맹인이라고 하셨어요. 39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눈을 열어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보지 않고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나는 죄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도 없고 그들은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잃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요 십자가의 은혜로 둘로 나눠진다고 하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용서받은 죄인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에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가, 나를 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는가, 나를 보지 않고 내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가. 십자가에는요 두 개의 힘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가 되게 하는 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십자가에는 또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나누게 하는 힘이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오기까지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는 함께 동료였고 친구였고 늘 같은 길을 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한 명은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고, 한 명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되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오래전 미국의 두 친구가 도박을 하러 가다가 두 친구가 교회 앞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갔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날 가던 길, 그 도박장을 향해서 가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클리브랜드 대통령은요, 그때 교회 앞에서 헤어져 도박장을 향했던 친구가 사형을 당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다른 선택을 한 두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가게 되었어요. 십자가는 이렇게 둘로 나누는 힘이 있는데, 십자가의 길에서 누가 복된 길을 선택을 하느냐, 누가 천국을 향해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느냐 하면은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리와 루터의 종교개혁 모두는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루터와 웨슬리는 자신의 죄를 보았고, 그리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함받기 위한 영적 순례를 시작하게 돼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었을 때 죄의 문제와 씨름하기 시작했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보냄을 받게 되는가? 다른 누군가의 죄를 들여다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 나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고 정죄하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변화는요, 우리 외부 세계를 막 변화시켜야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의 시작은 내 안에서부터,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나 자신과 내 안에 있는 죄의 무게를 보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맹인인 이유는 주님의 선하신 기적을 통해서도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맹인이 더 이상 맹인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맹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무능한 우리, 죄가 많은 우리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우리들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죄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분이신가? 라는 주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는가 하여, 그리고 이런 논쟁 끝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결정을 합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라.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니이다.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우리가요, 나 자신만 바라다 보고, 우리의 죄만 바라다 보고, 우리의 무능함만 바라보고 산다면, 또 나 같은 죄인들만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무기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웨슬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만 그 죄마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가 자신의 무능함도 바라보지만 무능한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 많고 무능한 나도 보아야 되지만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루터가 회심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과 싸우게 될 때 정치 지도자들이 루터를 죽여야 되겠다, 암살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루터는요, 마음이 심하게 낙심이 되어버려요.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에 빠져버렸어요.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섰어요. 루터가 궁금해해요.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어떤 누가 죽었어요? 왜 상복을 입고 있나요?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요, 정말 깜짝 놀랄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신성모독이잖아요. 루터가 깜짝 놀라고 화가 나서 소리를 쳐요. 아니, 하나님이 죽다니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내는 조용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렇게 절망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저는 당신이 그렇게 절망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루터는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시 진리를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은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맹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으로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선한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임을 보는 사람이 맹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맹인은요,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한 맹인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언제부터 이 사람이 눈을 못 봤다고요? 언제부터? 날 때부터. 그러면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된 때는 언제냐? 21절 말씀입니다. 그 맹인의 부모들은요,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고침을 받은 맹인, 자기 아들의 일에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 그리고 언제까지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가 장성할 때까지.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 때부터 못 본 그 장인을, 맹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눈을 고쳐주시고 그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아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냥 좋은 일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줄 만한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 눈을 뜬 게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안식일에 그가 눈을 뜬 것도 기분 나쁘고, 그들이 싫어하는, 그들이 저주하는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준 것도 언짢고, 그들은 그가 눈을 뜰 때까지 그가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눈을 뜬 후에나 그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를 위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가지는 관심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부모를 위로하러 찾아온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그를 도와주려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 불쌍한 맹인에게 그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맹인이 이렇게 다녀도 한 번도 쳐다보지 않다가, 맹인을 보지 못하다가 이제 맹인을 딱 보게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냐면 저기를 가지고,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그 맹인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사랑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그들은 이웃을 긍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웨슬리는 그가 회심하기 전부터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도소를 찾아가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고요.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힘썼어요.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자, 구원하자 설교했고, 그래서 영국 사회는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공장에 나가서 건강을 잃을 때 그들을 아파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던 것이 웨슬리였어요. 대서양을 건너가서 노예를 잡아들여서 팔고 사는 그 상선들을 향해서 저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행위입니다 라고 비판했던 사람이 웨슬리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웨슬리, 긍휼히 여기는 웨슬리를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갈비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설교를 했다면, 웨슬리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픔을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먼 곳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참 아프겠구나, 너희가 고통스럽겠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친히 인간이 되셨고 그 당시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형벌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선교, 그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바로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웨슬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첫 번째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가지게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그 아파하신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함인 줄 저희들 믿고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쓰여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 난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죄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권유 당했으니 나도 권유 당하리. 세상 사람 난 사랑 예수 지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이유를 생각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옵소서. 보내주셨으니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하신 마음을 오직 알아가여 예수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제는 십자가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이웃들을 바라보는 자 향해서 되어 주신 순교를 사랑을 위해서 받아 내 이웃에게 아버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우리를 내게 선한 주어 영향력을 끼치는 인도하여 자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우리가 능력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웨슬리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웨슬리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